본문에 의하면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거기에 대한 인식은요, 메시아가 오면 눈에 보이기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작게는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고 또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하는 지상낙원적 의미의 인식과 신앙과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긴 임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자기가 선택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있는 자만 알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비밀이 되어버려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더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를 받고 믿게 되는 자는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나라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증언하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럼 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으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유대인들과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같음을 볼 수 있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하게 이 증인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 교육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쓰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옮긴 것을 이야기해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 나라로 옮긴 것. 그 아들의 나라가 누구냐? 예수의 나라거든요. 그 엄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 했을 때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치고 바꾸고 또
뭐 죄를 해방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는 대행으로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병을 막 고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베드로와 그들 제자 앞에서 바다 위로 건너가든가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대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일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볼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을 하냐면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 말하기 전에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빼내오는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대행.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의 주로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그 주권을 다 받으셔서 이제 단독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 때까지 이룰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성령과 함께 이 일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지 않고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들 옮겼다고 이 표현에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다윗의 씨입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은 다윗의 씨에서 오셨고 이 성결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영 또는 이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 받으셔서 우리의 이 주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여러분들 올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로마에서 회복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그 스페인 쪽하고 이쪽에 소아시아 쪽하고 이쪽 전체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윗의 시대처럼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임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서로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 생각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줄 자에게 우리 속에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왔다면은 그 예수의 영이 왔다는 얘기고 이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안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빠져서 허덕거리면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죠. 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시합니다. 들려줍니다. 깨닫게 해요. 마치 여러분들 복음에 구원할 자가 있으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 읽을 때에 빌립 보고 가까이 다가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령이 그 속에서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이야기하니까 빌립은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와 예수에 관한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게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지시합니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우리가 기도 속에서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늘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안 하면 됩니다. 대답이 있으시면은 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갖다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의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위임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위임받았는데 그 중요한 동기가 어디라고요? 어떤 사건이라고 바로 십자가의 이 죽으심. 그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렇게 죽으심에 여러분들 관여함으로써 그 뒤에 터지는 그 모든 영광의 세계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면 거기에는 무슨 세계? 영광의 세계 있잖아요. 그 영광의 세계를 누가 참여했습니까? 성령이 감동되어가 요한이 참여했어요. 이것은 우리도 곧바로 나중에 그런 세계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24장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기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아직 성경이 완성 안 됐고 십자가 주시기 전에 어떤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일단 그 대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대행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 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두 번 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 듣자마자 그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가 두 번 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랬더니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번은 우리가 다 육신으로 나잖아요. 인생은 다 육신으로 나다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들 나는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씨가 되는데 이게 두 번 나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으로 났으면서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면 또 육신이에요. 이 두 번 남은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완성된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의 나라도 볼 수 없으며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함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보증금이라고 봐요. 보증금. 우리가 어느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계약서를 갖다가 미리 주잖아요. 내가 보증금 몇 천만 원 냈습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아파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의 보증이에요. 보증. 이 성령을 여러분들 보증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시는 권한이 있냐면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가 된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거듭거듭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세례요한은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체자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성령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